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다음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같이 나눠볼 겁니다. 이 예배가 끝나시면 하나님을 세 가지로 정의하실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뭐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랑이십니다. 딩동댕. 이 중에 아까 하나 있었죠? 또 하나님은 모범생이십니다. 빛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 맞습니다. 영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영이고 빛이고 사랑이시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돼 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죄는 뭐다 할 때 sin is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도. 그러면 하나님은 God is 뭐라고 써 있죠.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다 라고 정의가 돼 있는 부분들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일까요? 요한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요거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경 설명은 여기는 지금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사신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김영수 집사님 잘 보세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솔로몬이랑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그 다음 세대에서는 남한 북한처럼 찢어졌어. 응?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남한 북한 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합치면 12지파인데 위에는 10지파, 밑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해서 열대 둘로 나눠졌어. 그리고 위에 살던 애들 있죠.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거기를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에요. 거기가 그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침략을 받아요. 강대국한테 침략을 받아.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해. 북한이 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망했어.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침입해서 북한이 망했어. 근데 중국에도 정책이 뭐냐? 북한 주민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이사를 시켜요. 중국으로. 그 중국에 살던 사람을 북한에 갖다 놔. 이해되죠?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혼혈 정책. 근데 이제 다 잡아가지는 못하잖아요. 포로로 남겨놓잖아. 다 잡아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있어요. 북한 원주민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혼혈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혼혈이 됐잖아요. 위에는. 그러니까 니네는 엄격히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야. 니네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다문화 가정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근데 우리도 다문화 가정 잘 받아주나요? 좀 무시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은 자기들은 정통 혈통이라 이거야. 밑에 사는 애들은 침략을 아직 안 망했으니까. 근데 얘들은 그 정책 때문에 혼혈이 돼버렸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정결하지 못해서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다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앙숙이냐면은 그 땅을 밟지도 않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유대 지역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길게 돼 있는데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유대의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로 내려가야 돼. 예루살렘 가야 돼. 근데 밑에 있어요. 유다 쪽에 있어. 그럼 거기 중간에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안 밟으려고 돌아가. 그 지역을 돌아가. 근데 만약에 그 지역의 땅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 무시하니까 열받는 거 아니야. 자기들도 유대인인데 반은 섞여 있잖아요. 혈통이. 그러니까 얘들이 무시한다고 하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돌을 던져. 그런 시대예요. 거기에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 땅에 그 당시에 또 여자들은 뭐냐?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지방 얼굴 다 가리고 다니죠. 밖에 나올 때 남자하고 얘기를 못 해요. 원래 말을 하면 안 돼. 죽어. 그런 시절이에요. 여자들은 인구 조사할 때 포함도 안 돼. 그런 시대예요. 이게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을 걸어 들어간 거야.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거기 간 거예요. 사마리적 우물가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있어. 대낮에. 근데 보니까 여자들은 보통 아침 저녁에 물을 길러 와. 그렇잖아요. 그죠? 아침밥하거나 저녁밥 할 때 물을 길러 놓잖아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저도 우물 길러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젊어 보이는데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우물찌개 있잖아요. 물찌개. 저 물찌개 해봤어요. 들고 가잖아요. 집에 갖다 놓잖아요. 그렇게 우물가 가서 이제 두레박으로 퍼가지고 이제 물을 먹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여자가 낮에 와 있는 거야. 낮에 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좀 기피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을 때 하면은 창피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여자한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전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너 원래 남편 결혼 5번 했지. 지금 6번째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지. 이거를 딱 맞춰버리니까 이 여자가 충격을 먹은 거야.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예언자군요. 예언자 아니에요? 당신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놀랐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다 아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궁금했던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저기 산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예배 어디서 예루살렘 가서 드려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예배예요? 이 땅에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질문을 한 거야.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 그때 대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셔. 어디서 이 땅에 뭐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거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거 이해는 되죠. 배경은. 그래서 영과 진리.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하냐? 유괴 기도를 해요. 유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요? 안 하세요. 영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런데 유괴 기도를 하고 응답을 안 하니까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는 분,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 그러다 더 심해지면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기도하면 응답을 막 바로바로 받고 싶으시죠? 그럼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의 기도가 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의 특징이 뭐예요? 영의 특징. 맞습니다. 안 보입니다. 영의 특징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 저는 이제 안티였잖아요. 기독교 안티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믿는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야,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게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더라. 눈에 보여서 믿는 거. 우리 저기 애기 왔잖아요. 애기는 뭐 좋아해요? 까꿍놀이 좋아하잖아요. 까꿍 하면은 눈에 딱 가리면은 얼굴만 딱 가리면 얘가 생각할 때는 3세 이전의 애들은 사라진 거야.
딱 하면 눈에 보이면은 있는 거야. 얼마나 신기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니까. 그게 그렇게 유치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건.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즐거워해요. 그 깍꿍놀이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건 정말 유치한 거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방 안에 가득 전파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파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배 중에 맨날 누가 휴대폰이 울리잖아. 그거 보면 아는 거야. 전파가 어디서 온 거야. 그죠? 그리고 라디오를 켜면 잡히죠. 채널을 맞추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보면 여러 가지 채널이 잡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진짜 영의 세계가 더 열리잖아요.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실제로는 천사들이 차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있는 각자의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천사들이 차 있고, 예배 드릴 때 여기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와 있는 예배 드릴 때 오는 꽉 차 있잖아요. 그죠? 엄청 거대한 천사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영안이 열리셨던 김황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안에 천사를 보고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은 이런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 우리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걸로 영의 세계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깜깜한 밤에 우리가 나갔어요. 안 보이죠. 근데 군인들이 적외선 카메라 아시죠? 안경 딱 이렇게 헬멧에 있어요. 특수부대 안 나온 분들은 몰라요. 저도 들었어요. 헬멧을 딱 내리잖아요. 그럼 보이기 시작해요. 보여.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안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안 보이지만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의 안경을 쓰면 보여요. 믿음의 안경을 쓰면 보입니다. 영의 세계가.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랄까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영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실은 눈으로 냄새 맡는 것과 비슷해요. 되지 않는 거예요, 실은. 근데 어떻게 경험해서 저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경험해서 알았어요. 경험해서. 제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고 배울 때 예수님 부활이 실제로 예수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시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사람들은 다 기록을 남겼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사형 당하잖아요. 실존 인물이야. 일단 거기까지 알았어. 그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죠. 시체를 못 찾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도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로마가 다 기록해 놓은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문건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증거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알고, 또 구약에서 그 예언된 그 수천 년 전의 예언이 예수님 나타나면서 천문학적인 확률로 그걸 다 충족시키면서 나타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일단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확률을 뚫고 그런 게 모든 것이 충족됐다는 것이. 그리고 또 성경을 쓴 저자들이 뭐 부족해서 돈 벌려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의사도 있고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하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기록했던 데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기도하니까 방언이 왔는지도 몰랐지만 방언이 와 있었어요. 와 있었다고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알게 됐죠. 아, 하나님 진짜 존재하는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들을 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보고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구나. 살아 계시구나. 근데 이런 식으로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가져와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성경과 찬송?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갖고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구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 상태를 말씀하시는 두 가지예요.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실은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에는 기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고 설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하는 거냐. 일단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데 내가 필요한 기도를 하잖아요.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하냐면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이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최선의 것을 최고의 때에 나에게 주신다는 기대감. 실제요. 근데 그게 팩트예요. 하나님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를. 단지 내가 원하는 내 타이밍이 아니라 나도 모르지만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응답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실은 전 작은 거 구했는데 엄청 큰 걸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세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냥 내가 말한 다음에 다 잊어버렸어. 내가 무슨 기도했더라? 기대감이 없는 기도예요. 그건. 그렇죠? 그 기대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괴 기도 있죠. 유괴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죠.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한 기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 구하는 거 유괴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유괴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면 저는 예전에 한 90%는 유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달라. 하나님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달란다고 딱 누르면 딱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응답이 안 돼. 뭔가 이건 뭐 잘못된 거,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닌가 보다. 점점점 이제 하나님에서 알아갈수록 점점점 이제 영의 기도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우상에게 하듯이 어디 가서 촛불 켜놓고 비는 것처럼 정성을 들이면 뭔가 뚝딱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도, 그게 유괴 기도입니다. 그거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혼의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좀 되게 가식적인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거냐면 혼의 기도는 뭐냐면 나 성경 백독했어. 이런 거 있죠. 나 하루에 기도 3시간씩 4시간씩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 혼의 기도예요. 그리고 헌금 바치잖아요. 기도 응답 받아요. 헌금하세요. 기도 응답 받아요. 먼저 믿음으로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혼의 기도. 속지 마세요. 헌금해서 응답 받지 않아요. 그냥 응답 받아요. 하나님 그냥 주세요. 내가 뭐 갖다 바치면 조건부로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주로 혼의 기도를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나는 20일 금식했습니다. 그러고서 40일 금식하고 이런 거 응답 받았어요.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한차 목사님 대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저희는 그래도 이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대언도 있지요, 그죠? 가정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있죠. 제가 또 성경 연구하면서 배운 거 있죠. 다 취합하면서 정말 감사한 건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자부하지만 어디 가서 우리 교인들처럼 영의 세계 잘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큰 교회 가고 뭐 어디 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영의 세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알려준 걸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는 들었잖아요. 듣고 계속 듣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 것에 속지 말라고. 그래서 조건을 들고 들어오는 기도, 하나님을 그렇게 안 하면 안 주는 분이라고 오해하게 하는 기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잖아요. 거저 주시는 분의 은혜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자세요. 내가 막 쥐고 흔들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죠? 그런 시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뇌물이죠. 뇌물. 그죠? 뇌물 바치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다 생각하는
그런 게 영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막 금식하면서 몸을 해하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런 거 해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럼 영의 기도는 뭐냐? 영적인 기도, 이게 중요하겠죠? 영의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오고 내가 축복을 받아요. 근데 뭐냐? 근데 저는 이거를 들었을 때 처음에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던 대로가 아니야. 영의 기도가. 영의 기도는 뭔지 들어보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지금 저는 이제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심장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 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류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밖에 있는 저 영혼들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막 생겨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관점을 나의 필요에서 타인의 필요로, 그죠?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시작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네 필요를 구하지 말고 남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하라는 그런 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기도 시간이 길어지죠. 하다 보면 내 것만 구하자면 5분 안에 끝나요. 실은 기도 오래 못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점, 뭐 병이 있고 지치신 분들, 그런 것들, 문제가 있는 분들, 제가 들은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응답이 와요. 희한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섬김과 행함으로 사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 저의 생각과 달라서, 저는 어떤 막 영적인 기도는 능력을 행사하고 막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은 막 모든 귀신 떠나가고 막 병자 막 일어나고 막 휠체어 막 그냥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이런 게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자산 원장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과 합한 자라. 내 마음과 합한 자. 근데 그런 능력이 어떻게 생기냐?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은 어떻게 생기냐 보니까, 마음이 합해진 자에게 그냥 따라와. 능력이. 그 능력이 그 사람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을 하셔.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합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마음이 합해지는 자가 축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시고 마음이 합해졌다는 건 예수님이 받을 분량의 축복들을 나에게 다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성화되면서 닮아가야 되는 이유, 그게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그게 능력이 임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섬김을 하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려면.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합해진 자들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표면적인 것만 보잖아요.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프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합해졌기 때문에 같이 동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합해졌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는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려하게 막 이게 사람들 앞에서 막 저도 목소리 크잖아요.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분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그러면 감동을 주세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영적인 기도예요. 그러고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여기 앉아서 그냥 막 계속 내가 중원부원 계속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가서 섬기고 그 사람 피로 채워주고 사랑해주고 이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잘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기도가 금방금방 응답되실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하시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영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혼과 육에 있는 질병과 우리의 문제들 있죠. 가난과 이런 게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빛이 임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를 좀 뒤죽박죽 생각해요. 내가 뭔가 열심으로 뭘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뭐 줄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지기만 하면 어떤 우리의 문제들은 이 삶에서 이 땅에서의 어떤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많이 경험하게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게 신령과 진정을 하는 거냐? 저도 옛날에 찬양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고 왜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반복하지? 막 이러면서 되게 싫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 가사가 나의 그 가사를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작사가가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를 내가 이게 동화될 때까지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가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노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찬양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크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무조건 따라서 크게 시키는 대로 크게 따라 부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가사들이 내 고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계속 어떨 땐 계속 찬양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영으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은 제가 기도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처음에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뺏기는 것처럼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아까웠고 우리는 저도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돈에 되게 민감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덕현아, 네 거 10개 중에 하나 뺏어가는 게 아니라 10개 다 내 건데 네가 9개 가지고 나한테 하나 감사하다고 드리는 거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이 모든 우주가 다 주님 건데 나의 생명도 다 주님에게 달려있는 건데 모든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건강이 바로 상해버리면 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진짜 감사한 거구나. 주님을 인정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 놀라운 원리가 실제 신현철 목사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그분 계셨잖아요. 전도사님. 그분은 몇 대째 신앙생활이라서 교회 갈 때마다 헌금 철저하게 그냥 막 어려서부터 하고 했다잖아요. 막 그리고 딱 하면서 진짜 헌금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대잖아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딱 하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딱 헌금 쾌척하고 선곡에 가서 상급책 딱 폈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기록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록이 없어요. 상급이 안 쌓여요. 내가 사람 보고 한 거, 내 체면 때문에 한 거, 이런 헌금은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헌금을 구걸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만약에 뭐 하는데 저 같은 건 그래요. 만약에 감동이 왔어. 기쁘게 할 수 있어. 만약에 5만 원을 기쁘게 할 수 있어. 근데 10만 원은 좀 부담이 돼. 5만 원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목사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고 저 의식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목사님 의식해서 한 적이 많았거든요. 내가 도와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전혀 유익이 없어요. 쌓이지도 않아요, 천국에. 그리고 이제 헌금 어떻게 하는지 저는 보지 않습니다. 몰라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편안하게 기쁨으로 성령님과 감동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설교는 어떻게 드냐?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가 재미가 없고 이렇더라도 막 대놓고 주무시고 막 이러지 마시고 어떤 기대감으로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들을 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오늘 이런 메시지를 주실 것이란 기대감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고 그거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예배에도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좋겠죠?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와서 막 헐레벌떡 오는 것보다는 한 10분 정도 와서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온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영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빛이세요. 빛의 특징이 뭐죠? 빛은 우리가 빛을 뭘 상징합니까? 어떤 진실이나 진리를 상징하잖아요. 어둠은 죄와 뭐 이런 마귀, 사탄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대원에서 제가 영접한 사람들을 딱 봤어요. 영접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커다란 방에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촛불을 하나 딱 켜시는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빛이 임했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이 촛불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 밝지 않아요. 이 모서리에는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촛불이 옛날에 우리도 몇 촉 담아 있었잖아요. 어두운 거 피면은 구석이 약간 큼큼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지만 아직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빛이 점점점 밝아지고 예수님 점점 닮아갈수록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요. 네,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을 쫓아내야 되겠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데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저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해요. 이게 막 다급하니까. 그렇지만 이 빛이 점점 밝아지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셔야 돼요. 네, 더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정접하면 점점 이제 빛이 밝아지면서 이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모셔드렸다고 해서 그냥 제가 갑자기 천사처럼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고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그 증거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변화로 조금씩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이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그죠? 보통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보통 매 퇴근하면은 술 한 잔씩 먹고 그런 재미로 살지 뭐 인생 뭐 그죠? 김근수 집사님 맞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집에 와서 뭐 술 한 잔 하고 자고 이게 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담배 끊고, 담배는 제가 의지로 끊었어요. 운동하려고. 근데 절대 술을 못 끊는다 생각했어요. 술은 포기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뭐 엄청 뭐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뭐 워낙 이제 즐기고 그러는 거니까 나는 술을 음식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제 못 끊는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가 돼서도 가끔씩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누가 이제 막 강권하면은 거절하지 못해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막 새벽에도 전화가 와요. 친구들은 아직도 술을 먹잖아요. 그럼 이제 막 이제 전문용어로 꽐라됐다고 그러는데 혀가 이게 꼬여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전화는 와요. 와가지고 이제 보고 싶다. 막 그때 되면 또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술 취하면은 전화를 막 걸고 싶어. 이게 본능적으로 연락 안 하던 친구들한테 막 동창들 전화를 쫙 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걔들이 전화가 와요. 저한테도. 옛날에는 새벽 1시, 2시 기다려! 금방 갈게! 가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같이 또 놀고 이런 게 즐거웠었거든요. 요즘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날 갔어. 이제 예수 믿고 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거기 앉아 있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해?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애들이 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도 없고 지치고. 아우 내가 옛날에는 뭐가 좋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 피곤한 데 와서 이 짓을 하고 있었나 생각하면서 점점 안 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6절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 우리한테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싫어져요. 그게 불편해져. 그런 어둠의 일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됐어요.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됐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 이거 체크해 봐야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체크해 보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증세가 뭐가 나타나. 김정주 수장이 아파. 근데 김정주 수장이 위궤양인지 위암인지 모르겠어. 체크해 보는 게 나아요? 안 해보는 게 나아요? 좀 걱정은 되더라도 빨리 체크해서 그 결과를 까보는 게 낫지. 위암인 줄 알았는데 위궤양이면 더 좋지. 그죠?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도님들끼리 서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해보는 거예요. 목사가 도전해 보는 거야.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김정주 사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나신 40년 된 교회에서 엄청 봉사원신 말씀 막 이렇게 많이 아시고 이런 분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물어봤어요. 40년 되셨대. 신앙생활. 봉사 엄청 하세요.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 희박하대. 아우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든지.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봉사와 헌신에 맨날 거기에 그 얘기 엄청 하시거든요. 근데 교회에 갔더니 어떤 권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전도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목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서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자기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 팀원들이 싫다는 거야. 근데 마음속에는 막 교회를 옮기고 싶대. 근데 그거 그래서 내가 좀 깨림직해서 그 도전을 한번 해본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하니까 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교인분들은 그런 분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뭐에 달렸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냐 안 모시고 있냐로 그거 하나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내가 뭐 해서 잘해서 가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그런 술자리 같은 게 싫어지고 또 이제 막 의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근데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영접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아주 부족해 갖고요. 교회 올 때도 이런 분들 있죠. 전도하면은 막 제가 죄가 많아가지고 해결하고 온다는 거야. 그리고 막 영접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 저 담배를 아직 못 끊어가지고 그 담배 끊고서 영접할게요. 술을 끊은 다음에 영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면은 뭐하러 영접합니까? 그게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지. 그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벌써 끊었지.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끊어진다니까. 그래서 영접하면 빛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저도 끊으려고 담배 끊으려고 술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제가 완전히 끊어진 거는 이제 예수 믿고 끊어진 건데 그 전에는 저도 제 의지로 끊을 수 있었어요. 담배를요 어떻게 했냐면요, 뿌겨. 오늘 끊을 거야. 비틀어 담배를 한 갑을. 하수도 있죠. 하수도 이렇게 구멍 뽕뽕뽕 뚫린데 집어 넣었어. 집에 가다가 더 이상 이제 담배 지긋지긋하다. 딱 갔어. 한 새벽 1시 됐어요. 가가지고 그 하수도 열었잖아. 그 주술라고.
그 필라고 돈도 없고 아까 버린 담배가 생각나서 중독이 이렇게 심한 거예요. 그 열었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알아. 그때 예수님 몰랐지만 하수도 안에 모래가 쌓이잖아요. 젖지를 않고 거기에 딱 떨어진 거야. 젖지를 않아서 담배가. 그리고 구겼는데 다 부러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전문가예요. 수술 전문가 봉합 담배 피는 분들은 이거 빼가지고 안에 좀 털어내고 끼워가지고 필 수가 있어요. 필터랑 연결을 할 수가 있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막 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안 끊어져요. 못 끊어.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 끊어진 분들 많이 보셨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람마다 시간차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막 내가 뭐 하고 영접할게요. 담배 끊고 술 끊고 영접하기 난 부족해서 죄가 많아서 이런 분들은 약간 이거랑 비슷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요양보호사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참 정리를 못 하시는 분이야. 근데 요양보호사를 신청하니까 요양보호사가 온다고 요양보호사가 와서 이제 집을 정리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 요양보호사 오면 싹 정리 전문가가 해주잖아요. 집도 정리해주고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막 시골에도. 근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청소를 안 하시는 분인데 요양보호사 오신다고 청소를 시작하는 거야. 막 싹 치워놓는 거야. 요양보호사에 욕 먹는다고. 요양보호사 왜 부른 거야? 요양보호사 왜 부른 거야? 그거랑 비슷해요. 예수님 와서 영접해서 오셔서 할 일이 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못 한다니까. 청소 제대로 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못 해요. 못 끊어. 예수님 먼저 영접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어떤 부부가 와서 상담했는데 진짜 이제 이혼 위기에 어떤 세상에서 있는 상담소라는 상담소 가서 다 이제 막 회복하고 싶어서 막 하고 이렇게 돌고 돌다가 결국에 저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왔어요. 젊은 부부예요. 네, 개인적으로만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저게 해결하고 싶지만 실은 예수님이 없이 방법이 있나요?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들어가셔야 그 작업을 하는데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그런 스킬들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저는 그걸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어쨌든 인도하면서 계속 점점점 교회로 발을 옮길 수 있도록 하겠지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정말 가족들 행복하게 살 텐데 부모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은 제일 피해자는 아이들이잖아요. 또 그 상처가 대물림되고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엄청 끔찍히 사랑해. 굉장히 역설이지 않아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막 다 헌신해. 막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연결돼서 이제 오게 되면 또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소망을 잃었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상담이란 상담 다 해봤잖아요. 돈 들여서 다 해봤잖아요.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됩니다. 됩니다. 확실히 변할 수 있어요. 회복돼요. 근데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해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가정이 또 이제 자주 오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도 잘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나온 건 요한일서 4장 8절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영, 빛, 사랑이세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서 그럼 어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어찌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린 건 사랑이라는 건 실은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이 가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어.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다녔는데도 오래 지났어요. 근데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차가운 사람. 다가가기 어려워. 찬바람이 쌩쌩 불죠. 그런 분들.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뭐 얘기하면 공격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습니까? 있지요. 많이 있죠. 교회 안에도.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냉소적인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변화가 안 됐을까? 저는 예전에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니, 똑같이 듣고 다 이렇게 다 배우는데 왜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종교 전문가가 되더라고. 지식이 많아요. 교회 생활에 대한 게 아는 것도 많아. 말씀도 많이 알아. 막 다 알아. 근데 그런 어떤 그 본질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런 존재로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냥 종교 전문가야. 물어보면 아는 것도 많아. 근데 쌀쌀해 사람이. 옆에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저 사람하고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종교 전문가라고 생각하시고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저도 이제 딱 예수님 믿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가장 가까운 이웃 아내에게 이렇게 내가 다 예수 영접했는데 사랑의 화신으로 탁 해갖고 우리 와이프 보듬어주고 섬겨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생긴 거로 봐서는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갑자기 안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영분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삶을 통해서 선함과 행함이 나타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되게 어떤 성숙도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행함으로 나타나. 근데 이 행함으로 나타나기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게 엄청 뜨겁게 막 내가 갑자기 오은영 안수집사님이 권목녀님을 용경아 너 진짜 뜨겁게 사랑한다 막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내가 아내를 막 불평불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불쌍해. 저렇게 가족들 위해서 이제 남편을 보는데 축하하고 나가서 일하고 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작업복 입고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졌어. 쪼그리고 막 자는겨.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뭔가 좀 불쌍해. 아유 참 불쌍하다. 애쓴다. 진짜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애써준다. 그 연민으로 시작하는 사랑이. 그렇게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막 뜨겁게 막 그런 막 사랑에 막 이런 폭포수 같은 걸 쏟아부어주는 게 아니라 연민을 보죠. 연민. 불쌍해. 내가 더 잘해줘야지. 잘해줄 거 그랬네. 밥이라도 더 따뜻하게 차려줄 거 그랬네. 이렇게 되면서 구체적인 어떤 섬김으로 연결이 돼요. 그게.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추운데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도로에서 저렇게 일하고 눈 오면은 눈 치우고 위험한 데서 미끄러운 데서 일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 입장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약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서 막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막 부담감이 있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용서가 안 됩니까? 깨끗이 어떻게 탁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왜 안 되면 저 인간만 보면 왜 이렇게 솟아오릅니까? 근데 용서는요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 저 인간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는 결단. 그게 용서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가. 아시겠죠? 남편분들에게 딱 생각하세요. 저 인간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한번 해보세요. 자매님들.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복수하겠다는 얘기를? 아, 없으니까. 아이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이런 관점이 생기고 상대방 입장이 이해되고, 아, 저 사람이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렇게 바뀌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180도 바뀝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젊은 남자가 지하철을 탔어요. 애를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애가, 딸내미가 얼마나 극성인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바닥에 들어 놓았다 일어났다, 막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막 다리 툭툭 치고 막 걸어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하철에서. 근데 아빠는 딱 보니까 관심이 없어. 핸드폰 딱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저 젊은 아빠가 그래, 애를 저렇게 교육하면 되겠어? 어? 저 따위로 저렇게 해가지고 애가 버르장머리 없이 저렇게 해갖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이제 막 불편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분위기가. 근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 저는 지금 제 아내 장례식을 아이와 같이 갔다 오는 길이에요. 불편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저 어린 것이 지금 지 어머니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철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이. 그리고 아유, 그 아저씨를 보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면은 넋이 나갔구나. 젊은 아빠가 넋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조금 전에 들을 때하고 사연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불쌍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아우, 저 인간 진짜 왜 저렇게밖에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정이 있어요. 그 사정을 알고 나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서보면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결국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계속 재단하고 절단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잘 해야 돼요. 사정이 있겠거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사람 사정이 있겠거니.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갑자기 승질을 막 나한테 내는 사람 만났어. 백장님한테, 아, 저기 수사님 김정준 집사님 갑자기 버스에 탔는데 어떤 사람이 쌍욕을 막 쏟아 부었어, 지난주에. 아유, 저 사람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알고 보니까 사연이 진짜 있잖아. 치매가 있었구나. 그렇죠? 근데 당했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사정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계속 그러는 분이에요.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사는 거 뭐 엄청나게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면서 섬기면서 내 것을 나눠주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거를 뺏기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많이 졸리시죠? 우리 김정진 집사님? 끝납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사랑, 또 영, 빛. 아주 똑똑하십니다. 딱 생각하시면 누가 이제 물어봐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은 영이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딱 설명해주고, 그죠? 하나님 빛이셔. 하나님 임하시면 어둠이 쫓겨간다.
하나님이 먼저 임하시는 게 중요해. 그래야지 너의 문제들이 해결돼. 이 땅에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돼. 너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 이제는. 그래서 나 자신부터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지요? 그래서 말씀 중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다 같이 서로 사랑합시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서로 사랑합시다. 다 같이 서로 사랑합시다. 네, 서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내 안에 와 계시는 분이구나.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의 결단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마음의 결단들 하시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